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입니다. 벌써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나서 거의 막바지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135편은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미 135편을 읽었지만 제일 처음에 뭘로 시작하죠?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맨 끝에도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퀴즈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시편에는 곳곳에 할렐루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말고도 성경, 구약 곳곳에 할렐루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할렐루야를 너무 많이 익숙하게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할렐루야는 어디에 나왔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시편의 104편에 가서 제일 처음 나옵니다. 상당히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할렐루야가 토라, 모세 오경의 구조를 이 시편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할렐루야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모세 오경, 성경책의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왜 읽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드리기 위함입니다. 사실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노래라는 게 너무나 익숙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노래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능이 바로 교훈입니다. 암기입니다. 대대에 잊지 말고 그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중요한 방식이었습니다.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오래된 영화 있죠. 드라마 뿌리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 분들은요. 킨타쿤테 나오는 뿌리. 거기서 늘 노래처럼 외우는 것들이 있죠. 이름이 뭐냐고 할 때 조상 때부터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고 역사이고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아를 새로운 미래를 여는 코로 원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전부 다 노래인 것인 만큼 그만큼 다 외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역사를 포함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됐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5묶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까요? 첫 번째 묶음이 있었습니다. 104편에서 106편입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 묶음은 111편과 112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할렐루야는 113편에서 118편입니다. 어떤 분들은 111편부터 113편까지 쭉 가니까 하나로 묶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113편에서 113편은 아주 특별한 할렐루야입니다. 흔히 애굽 할렐이라고 하고 이 113편부터 118편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마지막 식사, 예수님의 만찬 때 제자들과 나눴을 때 식탁에서 했던 그 형식이 바로 이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노래를 부르시면서 그 순서에 따라서 만찬을 하셨던 걸로 기억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3편하고 113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전에 111편과 112편을 할렐루야 시로 해서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135편입니다. 오늘의 이 135편입니다. 이 135편은 단 한 편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할렐루야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는 146편에서 150편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그레이트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의 가장 큰 묶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때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웅장해서 쾅 하면서 큰 소리를 내고
딱 끝내는 것 같은 그런 클라이막스를 달리고 있는 할렐루야 묶음입니다. 그것이 146편에서 150편입니다. 그런데 이 135편은 왜 5묶음을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딱 하나를 더 넣음으로써 모세 오경 구절을 따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만큼 한 편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 시작을 1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2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 사실은 이게 다 같은 말인 건데 다 늘어놓은 것만 같습니다. 이 135편은 이 커다란 바로 그 전에 묶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묶음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겁니다. 134편의 끝으로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이 구절과 135편의 이 구절이 서로 연관되고 있어서 마치 초막절에 먼 곳에서 순례길을 떠나서 드디어 성전에 도착해서 계단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밤을 새우면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135편에도 이어지는 예배 같은 느낌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이 135편은 이 커다란 묶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할렐루야 묶음하고를 연결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노래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문학적인 툴로서만 중요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135편은 한 편이지만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135편이 가장 빛을 발한 것이 어디냐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에서 얼마큼 중요합니까? 신약에서 사도행전은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구약에서는 역사서가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것들이 다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역사서가 사도행전 딱 하나인데 이 135편이 이 사도행전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놀랐죠? 한번 볼까요? 먼저 이 135편을 보면은요. 1, 3절과 19절에서 21절 각 3절씩이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을 요청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그 중간에 있는 4절에서 18절까지가 찬양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찬양의 이유는 136편에처럼 예를 들어서 136편에 매 절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다 라고 하면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노래하면서 이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드러난 명확한 진리.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그 긴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역사의 끈은 이어진다라는 진리를 드러내는 것처럼 찬양의 이유를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요,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좀 특별합니다. 원래 할렐루야의 그 뜻이 무엇일까요? 사실 할렐루야는 할랄이라는 어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찬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래 본 뜻이 아니라 샤인입니다. 빛내는 겁니다. 독특하죠?
하나님을 빛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양도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할렐루야라는 말은 없지만 할렐루야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35편에 할렐루야라고 시작하면서 오늘 이 불렀던 찬양과 마찬가지로 온 땅을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온 땅의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애굽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11절에 아모리 왕, 바산 왕, 가나안의 모든 국왕, 그 다음에 15절에는 드디어 열국, 열방으로 온 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광채의 옷 입고 샤인, 빛의 옷을 입고 어둠을 물리치면서 저 원수는 떠내, 원수는 떠내라는 말이 이 135편에는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8절에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여러 왕들에게도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10절에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만들을 죽이셨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들이 뭡니까? 우리들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쳐들어오는 심각한 질병, 암, 저처럼 대동맥 박리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애굽, 그리고 아모리, 바산, 열국의 모든 강력한 왕들, 사탄이 질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리치시면 물리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찬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이 135편에서는 영원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대대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5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은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 시간의 제약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여러 적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대로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이 13절에 오늘 이 찬양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대로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쪽 마음에서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2번의 수술 겨우겨우 견뎌냈는데 또다시 찾아오면 어떡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쩌다 한두 번 행하신 게 아니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135편에서도 무고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대대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저한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병원에서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셔서 건강을 회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심각한 질병은 제가 새인교회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저만 겪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아프시지는 않았지만 간접 경험했고 함께 기도로 그것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질병은 우리 주변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겁니다. 질병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업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에 정말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이 월급쟁이보다도 못하다고.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이것을 표준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표준세번역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땅을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셨으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다. 공동번역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어 당신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대로 물려받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겨우겨우 먹고 살라고 우리에게 터전을 허락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 형태가 어떤 걸로 바뀌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유산을 주십니다. 대대로 물려받게 하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할 일은 먹고 살기 위해 바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더라. 사실 이 구절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개역개정을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되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서 표준세번역과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변호해 주시고 당신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신다. 이것이 표준세번역입니다. 여기서는 당신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신다. 개역개정은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라.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14절의 표준세번역은 종들을 하나님이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변호해 주시고 당신의 종들을 어여삐 여기셨사옵니다. 여기서도 당신의 종들을 어여삐 여기셨다. 이것은 표준세번역과가 약간 비슷한데 또 다르지요. 도대체 뭐가 받을까요? 사실 직역은 이 개역개정이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왜 위로를 받는다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위로를 받는 게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아빠한테 와서 예쁜 딸이 용돈 달라고 그러면, 돈 달라고 그러면 그러십니까? 얘는 정말 돈 달랄 때만 아빠 찾아 이렇습니까? 아니면 아빠한테 돈 달라고 찾아오는 딸이 예쁩니까? 사실은 저는 평소에 뭐 필요한 거 있니? 라고 했을 때 없어요, 괜찮아요, 늘 그러던 애가 갑자기 연락을 와서 저 이거 필요해 주세요 라고 저한테 요청하면 저는 왜 이렇게 그게 이쁘고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리감 없이 저한테 다가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기쁨이 되고 저한테는 위로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가지고 우리들을 위로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오히려 기쁨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라고 해서 명령으로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어거지로 찬양 안 하면 천국 못 갈까봐 억지로 찬양 드리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 드리는 것을 통해서 위로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해서 찬양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가 기쁘게 느껴질 만큼 기쁨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 3절과 19절에서 21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한마디로 왜 찬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찬양하라. 우리가 아름다움을 보면 와 하고 감탄을 하죠. 여호와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이름이? 예쁜 이름 이거 말고도 우리가 지으려면 많이 있지 않아요? 예삐 얼마나 예쁩니까? 여호와 각 나라마다 사실은 어감이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이 내적이라면 본질적이라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선하심이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하나님, 전도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구원자가 많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간구를 무슨 이름으로 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겠습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선하심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 여호와의 종들이 어디에 있냐면 2절에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이것은 다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특별한 소유로 택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성도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애기일수록 어떻습니까? 자기 손에 들어있는 장난감, 힘도 없는 애가 다른 사람들이 이 장난감 하나 뺏으려고 그러면 난리 합니다. 자기의 소유는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도 특별한 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특별한 소유,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특별한 소유라는 것은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뭐라고요? 가장 소중한 보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라는 겁니까? 보물이라는 겁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야곱을 당신 것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소중하게 간직하신 야훼시다. 우리가요, 그런 경험 다 있을 겁니다. 지금은 웬만하면 자동이체 다 합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이사 한번 하려면 보증금, 월세 보증금 받아가지고 다시 하숙집으로 갈 때 수표 한 장 끊어가지고 그거 잊어먹을까봐 얇은 거 이 안에다 넣는데도 불구하고 티도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러고 갑니다. 가슴을. 그럼 누가 보더라도 저게 소중한 거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도 막 이러고 갑니다. 팔짱까지 끼고. 소중한 것은 가슴속에 묻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머리에 이고 다니지 않습니다. 가슴속에 품고 다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특별한 보물입니다.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소중한 보물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까?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배하는 존재들입니다.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주일날도 제대로 안 지키신 분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 초신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생활로 접어들었지만 성도라고 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 자신이 즐거움이 찾아오면 또 자기가 가까운 사람이 부탁하면 언제 그랬느냐든지 주의를 빠지고 다른 일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은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가까운 사람이 더 중요하고 또 즐거움이 더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주일날 사업체랑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뭐합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내가 성도다, 하나님의 보물이다, 헛소리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증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내 품에 안듯이 내 특별한 소유, 내 특별한 소중하게 간직할 보물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구절은요, 더 발전이 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반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가 4번 반복이 됩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그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4개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19절부터 21절까지 중요한 4구절 눈에 들어오셨던 분 계십니까? 특별하게 눈에 읽으면서 왜 꼭 이렇게 했을까라고 의심이 들었던 분이 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19절 이스라엘 족속아, 아론의 족속아,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 4구절입니다. 이것이 잘 눈에 안 들어오지만 표준사본적은 조금 더 눈에 쉽게 들어오게 분리를 해놓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준사본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아론의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레위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스라엘 족속, 아론의 족속, 레위 족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마치 이스라엘 족속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바깥에 있고 아론의 족속과 레위 족속은 제사장들이니까 뭔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무엇인가 제사장의 계급을 강조하거나 높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알듯이 아론의 가문 제사장을 대표합니다. 레위 가문은 무엇을 대표하죠?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 가문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래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옛날 출애굽 시대 때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다 관리하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가문들은 구경꾼들이냐 그 밑에서 따라하는 자들이냐 여기선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문, 아론 가문, 레위 가문 그 마지막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같이 보는 겁니다. 아론과 레위를 집어넣으면서 이스라엘 가문과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것이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에 신약에서 경외하는 자들을 검색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을 다 같이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이것이 신약에서 제일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제일 처음 나오는 구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여인의 뜰이 제일 바깥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모이는 이스라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만 올라갈 수 있는 그 다음 단계가 있죠. 이방인들 중에서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갔다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레위인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죠.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토라를 읽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율례들을 다 따라하지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성전이 몰락하고 나서는 많은 기부금을 내서 회당을 짓는데도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 시대에 그런 분이 있죠. 이방인인데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은 회당을 짓는데 기여를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사도행전에서 열방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35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애굽, 가나안 왕들 그리고 열방으로 뻗어나갈 때 마치 이것이 신학에 와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관문으로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이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하는데 예루살렘의 사도 계층들 사이에서 허락을 받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기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이방인들하고는 구분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2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하죠.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이 열려지는 기본적으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하면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라는 말을 하고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오늘 이 135편은 그야말로 구약에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점차 열방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숨겨놓고 계신 겁니다. 비밀처럼 코드화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아론의 족속, 레위 족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에게까지도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성전, 곧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정들에 서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중요한 찬양인 겁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로 끝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향하는 곳, 새 예루살렘,
이 땅에 손으로 지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찬송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아론의 족속이 되고 레위의 족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나왔다면 또 나온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하시냐? 종선지자들, 성도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 135편은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가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이것이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 아론의 족속, 레위의 족속이라면, 여기서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그들과 뭐를 동격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 우리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한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5편은 할렐루야 커다란 묶음 네 번째 중에서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는 종말론적인 찬양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상황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다. 나의 소중한 보물이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니라. 이런 특별한 소유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거의 동급입니까? 동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잘못되신 것처럼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질을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보면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적인 분 아니냐고, 기껏 창조해놓고 자유의지를 준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나가는 것들은 다 심판하고 결국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만 결국 살려주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논리대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 구원받을 만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부족함에도 저를 끝까지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열방이 어떻게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야, 그렇지, 하나님은 역시 신실하신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저렇게 자격이 없는데도 결국은 구원해 주시네. 결국 그들을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시고 돌봐셔서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도 만들어 주시네. 정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진실되시고 성실하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성실하신 분이야 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걸고 많은 것을 양보하십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내놓으셨던 겁니다.
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 모든 열곽들이 섬기는 자들은 우상인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까지, 그때까지 자신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맡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국의 의상은 은금이요. 우리가 의지하는 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입니까? 집 한 채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아니면 자격증입니까? 그것을 의지하면 뭐와 똑같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만든 자나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것과 같다. 그것과 같다는 것이 뭡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결국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살아계신 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로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15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를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 번역입니다. 다른 민족들의 우상은 금이나 은덩어리, 사람들이 손재간을 부린 것. 손재간을 부렸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것들이 우리가 진짜인 것 같지만 그야말로 손재간 부려가지고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의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긴 역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나는 야훼야. 나는 선한 분이야. 나는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특별한 소유로 택하고 그를 끝까지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135편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정말 하나님을 빛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정말 참된 신으로 높여드리는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만 그런다고요? 그러니 됐다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나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서 내가 자격증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뭐 해서 내가 좋은 정말 직급이 라인을 잘 타서 그것을 믿고 있다면 다 알려주십시오. 그거 다 우상이야. 다 우상이야. 그러다가 그 사람과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거 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 끈이 떨어지고 그것이 거짓인 것이 드러나는 순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너도 똑같이 될 수 있어 라고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아닙니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라고 부른 것이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서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에까지 성취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이 135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어딥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렸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해 주십니까? 대대로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우리들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쳐 부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할렐루야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135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너무나 귀한 그 약속이 정말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품었었던 소중한 뜻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겠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소중히 간직하면서 평생 하나님의 보물로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